스가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이 완료된 지 약 4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 때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만 건축되면 인생은 풀릴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외세의 침략이 있고 삶은 세상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가면 복 받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 겸손의 왕으로 인정되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12장부터 14장은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세상 끝날이 오게 될 거라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보는 거는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이방 열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고 인도할 것이다.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 말씀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아닙니까? 자, 우리 1절 보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해. 봄비가 올 때 이 이스라엘은 봄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해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봄비가 와야 될 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올 수도 기도해라.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권자이신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욕심을 부려서 돈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볼 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 굶는 사람은 아니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것을 저는 받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과 다른 참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2절 3절 처음 보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바로 무속인들이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것. 즉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리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지금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우상과 이 거짓 목자들, 복술자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틀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진단하지 못해서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회개하면 되고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그러나 그 한 사건이 또 아니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틀린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원자를 배출하시고 유다 족속을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서 우리도 택한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을 당신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뒷부분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곧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한 존재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 든다 그랬거든요.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유다 족속 맞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사이에 유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이에요. 유다 족속인가? 유다 지파, 유다 족속. 자, 이제 6절, 7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유다 족속은요 영적 장자예요. 요셉 족속은요 육신적 장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모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그 구속 속에 이방인 우리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계속 와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지나갈 때에 친다는 겁니다. 막 인생에 고난의 물결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쳐주신다는 거예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왕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모으고 계세요. 모아졌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러시아계 이스라엘, 어떤 데 이스라엘 다 흩어진 이 이스라엘께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 어쩌면 종말과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빛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전 택하신 백성들을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신약에 딱 성취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스가랴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끝까지를 봐야 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은 내 시대에 있겠나? 뭐 설마 있겠나?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못지않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늘 인도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